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한 사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몸으로 낳은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또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결국에는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하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쓸 때에 악인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쩌다 보니 예수를 팔아넘기고 그냥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역시도 어쩌다 보니 억울하게 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속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우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채우는 일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중 가룟 유다가 도중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 12지파를 통해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1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이니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였습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을 했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이니 사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후보 중에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거론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중에 누구를 마지막 사도로 뽑을 것인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가 결정되어져 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 당시 그저 비어있는 한 사람을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몰려다녔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을 정하게 하셨으니 이러한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으로 복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흥분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려고 하다가 몇 마디 외치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새롭게 주어진 생명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수련회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을 비추려다가 물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지막 한 사람으로 부르기 위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빛을 발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내 모든 입술과 이 모든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